히틀러가 세력을 떨치고 있던 1934년 이 독일의 나치주의에 반대해서 이 본 회퍼 그리고 칼 바르트와 같은 이 젊은 신학자들이 주축이 된 고백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교회가 설립된 그 다음해죠. 1935년 독일의 바르멘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종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내용의 바르멘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로 히틀러에 대한 불복종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저항은 결국 히틀러와 나치에 의해서 이 지속적인 탄압을 받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국가 권력에 저항하고 끝까지 굴복하지 않으려는 이 고백교회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신앙적 신념 속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게 됩니다. 이 반면 당시 독일에는 공식적으로 승인된 또 다른 교회가 있었습니다. 흔히 제국교회라고 불리던 교회였는데, 이 제국교회는 당시 독일의 개신교회에 주를 이루고 있었던 대다수의 교회가 바로 제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시 히틀러의 나치즘에 동조하거나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태도를 그대로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었던 본 회퍼는 이 당시 독재에 굴복한 이 독일 제국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값싼 은혜에 빠져버렸다라는 비판을 가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어치 없는 싸구려로 만들어버렸다라는 지적이었죠. 아무 공로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더럽혀버린 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국교회는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이 본 회퍼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결국 종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 본 회퍼는 이 나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것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그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백교회의 저항운동도 그런 면에서 단순히 정치적인 것을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했고, 현실은 불의와 부정과 부패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고 항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바로 고백교회의 구성원들, 그리고 그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사실은 그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 회퍼가 살았던 그 암울한 시대와는 또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과연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이 제자들과 길을 가시던 예수께서 문득 제자들에게 이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대목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이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혈육은 물론이고 자기 목숨마저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이미 자신의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죠. 제자들이란 사람들은 이미 현실의 삶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자기 고향을 등지고 이미 그 길을 따라 나섰고 자신의 생존권을 이미 다 잃어버린 상태로 오직 예수님만 따랐던 것이 그 시대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실로 엄청난 중압감처럼, 아주 큰 요구처럼 들렸을지도 모르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사실은 이 이야기는
신념에 의해서 자기 삶을 헌신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것은, 내 목숨을 미워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자신의 혈육까지도 미워한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듣기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오래전 상황들을 보게 되면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보다 힘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자기 혈육과 관련된 이야기였죠. 사실 그것이 내 맹세 또는 내 서약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기 혈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혈육까지 미워하라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요구처럼 들렸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아가서 마치 모든 인간관계를 다 포기해야,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려야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들릴 수 있는 대목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신앙과 이 사역에 헌신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수도원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죠. 평생을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수도사들도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오지를 가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사람들 간의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세상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예수께서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 또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사례를 들고 계시죠. 그 첫 번째는 뭐였냐면 망대를 세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전쟁을 할 때의 준비 상황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우선 이 망대를 세우는 일, 그 공사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먼저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그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하고 예측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기초공사만 해놓고 끝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행여 그것을 다 짓는다 해도 제대로 된 공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때 우리 한국 사회에 산업화 열풍이 불고 건설의 붐이 일어났을 때 어려움이 많이 생겼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였을까요? 예측하고 계획하고 합리적인 선택들을 하지 못해서요. 무분별하게 방만한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실제로 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비용을 줄이는 그 방법으로요, 부실공사를 감행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든 것이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도 그것을 시작할 때 앞뒤를 보면서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의 실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적국은, 상대방은 어떠한 전략과 얼마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고 시작해야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병법이죠. 손자 병법의 첫 번째가 뭡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나를 알고 남을 알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쟁은 이길 전쟁만 하라는 것이죠. 병법 간단한 건 아닙니까?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이길 전쟁만 하라는 겁니다. 질 전쟁 같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미리 가서 평화 체결하는 것. 차라리 그 방법이 낫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외세의 침입과 그리고 그 등살에 못 이겨서 살아가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지피지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교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대화와 타협과 화해와 협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 이 예를 통해서 제자가 되는 자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자신에게 제자로서의 능력이 있는가를 봐라, 이 말인 거예요. 그 길을 가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소 이 이야기는 아주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 대목이죠.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럴 만한 능력이 되어 있고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짚어봐야 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다소 제자가 되려는, 그래도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쉽게 와닿지 않는 대목일 수도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떠오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입대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군 입대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내용입니다. 이 입대를 할 때 얼마나 긴장되나요? 저는 이 대학 중반에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논산 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그 훈련소에서 같이 마지막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입대할 사람은 다 나오라고 굉장히 자상한 이야기로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자상한 소리에 속아서 또 다 나가서 줄을 서죠. 그리고는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어디론가 향해 들어갑니다. 근데 그 향해 들어가는 연병장을 지나서 어느 막사 뒤로 들어가면 가족들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그럼 갑자기 그때 호루르기 소리가 나죠. 그때까지 친절하고 굉장히 상냥했던 조교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듣던 욕지거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꾸만 앉았다 일어났다 엎어져 드러누워 뒹굴러 자꾸만 이런 이야기를 시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너희는 민간인이 아니다, 군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회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든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누구 집의 자식이었든 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모든 것 다 잊고 지금 너희는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었음을 기억해라. 이전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너희는 지금부터 군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무섭게 들리는지,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한 것이었습니다. 옷도 벗고 가지고 온 소지품을 한 곳에 다 싸서 집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대한민국 국방부가 얼마나 성서적인 곳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는 말이 교회에서 자주 듣던 말이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은 국가가 다 지급해 줄 것이니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 곧 대한민국과 그리고 그의 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삶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군인의 신분임을 잊지 마라. 이거 당연한 건데 이 말을 들으면서도 왠지 마음속에 부담감 그리고 무섭다라는 생각을 들은 것은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신앙도 마치 이러한 경고하는 메시지로 들린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할까요? 여기 군대 다시 가고 싶은 분이 있으세요? 지금 벌써 군대 갔다 온 지가 거의 30여 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그 꿈은 꾸고 싶지 않습니다. 몸서리 치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에 있어서도 마치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 정말 싫은 것, 그리고 경고하는 메시지처럼 어려운, 무거운 중압감을 준다 한다면
과연 그 길을 누가 가려 할까요? 그리고 과연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독한 사람만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보네포의 신앙 고백을 입술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실제로 독재에 항거하며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상당수가 마치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실제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의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오늘 33절의 말씀을 보면서 다소 숨 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에 하신 모든 이야기를 함축해서 하신 말씀인데 바로 자기의 소유를 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본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기의 소유를 버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유를 버리는 일,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소유라고 하는 것을 축적해가는 과정 아닙니까?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지금 예수의 제자의 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과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역설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바뀌죠.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부족한 거 채워주세요. 학생들은 모르긴 해도 지금 다 똑같은 기도를 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젊은 학생들은 이런 기도를 할 겁니다. 주님, 성적을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텐데 이 기도가 바뀌는 거죠. 저에게 너무 많은 소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냥 자산이 계속 쌓여가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주여, 망하게 하옵소서. 뺏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앉아서 기도하겠죠. 성적이 올라도 너무 오르고 있습니다. 주님, 이를 어찌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계속해서 틀리는 은사를 주십시오. 성적이 바닥까지 내려가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말뜻 그대로 자기 소유를 버리라는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게 정답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 뜻대로 따라가기를 소망한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유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만큼 어려운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소유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얻는 것, 오히려 세상 가운데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부정하지 않으셨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 말인 거죠. 제자가 되는 길이 이렇게 어려워서 되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몇몇 독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신앙입니까? 소유하는 것, 그러면 내가 평소에 나는 다 버리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과는 벽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예수의 길이냐 이 말인 것이죠.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전 최근 이 한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서 한 가지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이라는 박사가 있죠. 이어령 박사의 책인데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생명이 자본이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 일본 책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 책 제목이 양에게 이름을 붙이고 만 소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였냐면, 일본의 한 아이가 이 식용으로 출하하는 이 양을 갖다가 맡아서 기르는, 그것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아이의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식용으로 팔려나갈 그 양을 기르다가 아이가 정이 들게 된 겁니다. 정이 너무 들어서 결국은 그 양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그러자 그 양이 이제는 식용 가축이 아니라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에 그 양이 자기의 친구가 되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소년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먹을 양식이 아니라 내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어령 박사가 이 부분에서 사랑과 좋아하는 것에 구별이 생겨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love와 like라고 하는 것에 구별이 여기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양을 먹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죠. like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love라고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곧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고양이가 쥐를 어떻게 하나요? 좋아하죠. 왜 좋아할까요? 맛있으니까. 먹을 수 있으니까. 내 소유가 될 수 있으니까요. 먹어서 내 안에 내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바로 그 대상이기 때문에 쥐는 고양이의 like, 좋아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 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일인데 개도 그렇죠. 집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집은 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름도 안 붙여줘요. 옛날 개 이름 붙이는 거 보셨습니까? 멍멍이 똥개죠. 이름 안 붙입니다. 왜? 너무 좋아하니까. 그 개는 like의 대상인 거죠. 근데 거기에 사랑 애자를 붙이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죠. 애완용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pet라고 이야기하는 애완용이 되면 그때는 내가 소유하기 위한, 내가 먹기 위한 like의 대상이 아니죠. 그때부터는 교감하는 대상이 됩니다. 생명을 교감할 수 있는 love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을요,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의 재산을 보면서 그 사람의 소유를 보면서 좋아하는 것은 like입니다. 그것은 love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애도 그렇죠. 연애라고 이야기해서 애자를 붙일 수 있는데 아무거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중에 지금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러브 아닐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정말 러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 결혼하고 오래되신 분들이요. 어쩌면 그게 진짜 러브인지도 몰라요. 정으로 삽니다. 의리로 삽니다. 책임감으로 삽니다. 그것도 러브입니다. 어쩌면 그게 진짜 러브일지도 모르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소유를 보고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러브가 아니라 여전히 like의 감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진 것 하나도 없는데도 근데 마음이 갈 때 있죠. 정말 보기에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미모를 비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생긴 게 아주 대조적인 사람들이 걸어가면 정말 사랑하는가 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교감할 수 있는 것, 그게 러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러브라고 하는 것이 가면 그 감정이 생기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뭘 받아서 내가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것을 그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가 제가 뭐 이뻐서 뭐 줬을까요? 제가 뭘 잘해서 뭘 줬을까요? 정말 아들이라고 정말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라고 키워놓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런데도 어머니는 여전히 자식을 라이크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러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 싶어요. 뭔가를 주고 싶습니다. 그게 다른 것이죠. 내 것을 줄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 이겁니다. 누구 것을 다
탐욕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소유의 욕구가 아니라 내 것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누가 강압적으로 시켜서 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기서 자기 소유를 내려놓는 자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 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그것은 군대의 강압적인 규율과 원칙처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식의 중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의 길은 가까운 혈육조차도 미워할 만큼 아주 지독한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그런 무미건조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사랑이 없이 만일 신념으로만 사로잡혀 가는 길이라면 그게 히틀러의 길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것을 예수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미건조하게 그저 신념만 가지고 가는 길을 제자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독재자처럼 독재자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그래서 우리는 옴짝달싹 할 수 없이 지켜야만 되고 훈육되어야만 하고 엄격한 규율을 따라야만 하는 그 길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자의 길이겠냐 이 말인 것이죠. 예수께서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으라고 하신 그 요청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라이크의 감정이 아니라 러브의 감정을 가지라고요. 제자의 길이 되는 것은 남의 것을 탓하면서 타인을 라이크의 대상으로 삼고 라이크의 도구로 삼는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러브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내 소유조차 내어놓는 것, 자기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길이 아닐까요?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싸구려 라이크로 만들며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우려의 시선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예수의 사랑조차도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성장과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라이크가 아니었을까요?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 시대가 만들어낸 모습이 아니었느냐 이 말인 겁니다. 내 이기적 욕구를 위해서 타인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 욕망의 도구나 대상 정도로 여기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 회의하기를 원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탐욕의 소유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 현실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길은 우리가 소유하기를 욕망하며 모든 것을 라이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러브로, 사랑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길이라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다시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곧 누구를 위해서 내 마음과 또 내 삶의 무언가, 내가 가진 것조차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라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요? 오늘 흐트러져가는 이 시대, 이 현실 속에서 라이크가 아니라 러브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쓰러져가는 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어려운 마음을 만져주시고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여 그 사랑조차도 우리가 싸구려 사랑, 값없는 사랑으로 만들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밥 한 술을 뜨면서도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밥값 좀 하고 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며 오늘 우리에게 또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정말 밥값은 하고 사는가? 정말 밥값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마치 싸구려 있는 그저 쉬 버리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누군가를 내가 갖기 위한 대상으로 삼고 또 세상을 무언가 쌓아가기 위한 목적과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며 세상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주님이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뜻대로만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싶은 것에만 귀를 기울였고 갖고 싶은 것에만 마음을 주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유를 내려놓으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 그냥 빼앗기듯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그 말씀이었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정말 주어야 할, 정말 내려놓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헛된 마음이요, 또한 주어야 할 것은 내 진정한 사랑이었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둡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서로를 핥히고 서로를 상처 주고 살아가는 이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상처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